아마 교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세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또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이 또 아름답게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순수스럽게 영광을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아름답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는 놀라운 크리스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겸손히 주님 앞에 참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삶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또 참 소망과 풍성함, 영적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과 사단과 세상의 조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너 말씀 안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 없게 하시며 충만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지체들 주님 인도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혼들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좋은 교제 속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보다도 사실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보다도 뭐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만은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고부 갈등, 뭐 부부 갈등, 또 자녀와 갈등, 인간관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 관계, 사회에서도 사람들 관계. 이 관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임에서 기쁨이 있고 또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여러분 그렇죠?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진짜 가정도 어렵죠. 직장도 어렵죠. 교회도 어렵죠. 사회의 여러 모임들도 어렵습니다. 미국 와튼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교수 애덤 그랜트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번째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투자입니다. 투자다.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이제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는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유형. 이들은 상부상조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특히 애경사에 가보면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죠.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 애덤 그랜트는 이를 기버라고 합니다. 즉 주는 자다 이게. 주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상부상조의 원리에서 주고받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마음에 기쁨과 큰 힘은 기버, 주는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는 사람은 그 교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아주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기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서로.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 중에서 이게 순서적으로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지난번에 우리 그 서신전 선생님 설교를 했지만 서로 인사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서로 무난하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서로 여기는 왜 무난하고 인사라는 말이 이거는 격려를 내용이야. 격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는 오늘 제목은 성도들의 참 좋은 교제, 참 좋은 교제라는 제목으로 첫째, 성도들의 교제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교제는 여기 무난하라, 인사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서로가. 여기는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격려. 그 다음 단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씩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에는 친절이 있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 다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말 그 조직 심리학자 에덤 그랜트가 얘기한 대로 내가 교회에 가서 뭐 교회 교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주고받고 하는 걸로 인간관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올 때 나는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교회는 원리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교회 가서 교제와 참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교회의 전체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들의 교제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오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서로 사랑,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요. 또 찾아보니까 사랑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그 구절들을 분석해 볼 때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에는 사랑이 있다. 따릅시다. 성도들의 교제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어요. 이거 사랑도 그냥 일반 세상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전적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서 완전히 주는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을 한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하긴 옛날에도 사랑에 관한 거예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앞에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발을 씻겨주면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사랑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에 관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면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을 했던 좋은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요한이 얘기하거나 또 바울이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섬기다 보면은 이해관계도 있고 생각 차이도 이래서 미움이 있기 쉽습니다. 또 반목과 갈등을 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의 모든 배경은 사랑에 의해서 돼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배경이 사랑에 의해서 내가 찬양대도 하고, 사랑에 의해서 교사도 하고, 사랑에 의해서 목사도 하고, 사랑에 의해서 집사도 하고, 사랑에 의해서 각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맡기도 하고, 전부 동기는 사랑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할 때 비록 인간적인 것들이 개입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아름답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아까 이기적인 사랑, 상부상조 이런 걸 쓰면 우리가 그 섬김들은, 교제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에서 사랑은 절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하더라도 대가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갖다가서 위해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죄예요, 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사람들입니다. 죄의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원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은 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특별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면 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 교회다우려면, 아름다우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주교회 사람들 사랑을 아주 똘똘 뭉쳐져 있어. 진실된 사랑이 저기서 표현되는 거니 교회에서 우리 성김들이니까요. 그래서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전히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서로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이기적이고 그랬을 때는 그거는 교회의 이미 본연의 모습에서 실패를 한 거죠.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고 주님의 사랑이 없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완전케 되는 그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가 되는데, 그때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주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진리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나니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본을 보였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들었고 너희가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원리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했다.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희생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원리예요. 이 주님의 사랑,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 생명을 예수님이 내주고 우리를 대속물로,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주는 것, 그 남을 위한 희생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제의 원리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자,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벌써 자세들 또 마음가짐이 내가 당연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나도 같이 주 믿는 성도들을 기쁘게 사랑해야 된다. 넘치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참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지요. 성도들이 그렇게 왔을 때 정말 우리 교회 곳곳에서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 교제, 참 좋은 교제는 서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 좋은 교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에는 인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격려가 있다는 겁니다. 격려가 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서로 인사하라. 자,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2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또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적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인사하라. 그리고 또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말과 인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그러면은
그들이 주님을 여러모로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하라. 다시 이 말은 정확히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아름답게 섬겼다. 저분이 저렇게 계속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 교제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모로 이렇게 참 인사 이 참 중요해요. 인사 서로 이제 격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뭐 같은 직장에 다니면 또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니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사실은 인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돈 안 들이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건 인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인사가 평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름답지 않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인사를 안 해요. 그걸 보면 알아요. 인사를. 그래서 그 사람이 딱 확 펴지면서 표현이며 그 몸짓이며 전체가 인사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내적 건강이 딱 보인다 이거예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관계에서 좋은 거 처음에 만나면 우리가 인사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제가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책을 이렇게 펴서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 하버드 인생 특강에서 거기에 보면은 그 10명의 교수가 인간관계, 교제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 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더 나은 인생을 만든다. 인간관계가 더 나은 인생을 만든다. 자, 영국에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 마리사라는 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조차 낯설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먹했습니다. 출근 첫날 그녀가 먼저 용기를 내서 인사를 건넸지만 각자 일에 바쁜 동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사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만 느꼈습니다. 다들 왜 저럴까? 내가 다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오랜 생각 끝에 이 마리사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는 아침 일찍이 출근했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다른 사람들 것의 책상들도 정리해주고 또 출근한 동료 사람들이 마실 물을 한 잔 갖다 놨습니다. 그는 그 생각이 뭐 결코 아부하거나 비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효과 첫걸음을 내딛는 것에 이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일찍 출근하고 공동의 것을 청소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배려를 했더니 다음부터는 그 사무실 안에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찍 해서 벌써 근무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마리사 왔구만 하고서 먼저 인사를 하고 3개월 후에는 마리사는 이제 동료들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인간관계를 결심을 하고 되는데 그게 실제로 됐다는 거죠. 사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전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돼.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하면 우리는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버티고 난 이런 사람인데 뭐 인사 안 하면 안 하지. 그런 태도로 가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인간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더 나은 인생을 만듭니다.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정말 그 교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은 먼저 시작이니까 인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김일성 자매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식사 후에 이렇게 커피도 타다 드리고 또 이렇게 물도 떠다 그럴 때 참 기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그 커피 타준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서 예를 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아름답게 섬겨주시는구나. 지금은 우리 또 재음 형제가 열심히 하지만은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이렇게 먼저 조금씩 베풀고 자기가 좀 더 수고하면은 마음이 포근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도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잖아요. 중요하죠. 우리 교회 친구 뭐 이런 배우지 않으셔도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경리 자매님 지난주에 뭐 몇 달 안 됐지만 식당권 하셨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보통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시간이 오래 가요. 사귀는데. 다른 사람이 접근한다는 자체도 쉽지는 않거든요. 왜? 혹시 저 사람에게 신뢰가 될까봐. 그런데 내가 먼저 하면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는 친절, 인사가 중요하다. 여기 이제 말씀을 볼 때도 먼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인사와 문안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렇게 한다면 보통 이상의 삶의 이런 부분들은 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만족드립니다. 그 성도들은 함께 섬기면서 이런 분을 보고 듣고 또 이게 보고 듣고 또 개발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남이 어떻게 저렇게 인사를 하고 또 섬기고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잘 듣고 또 내가 개발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움 또 평화 행복 이런 부분들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인사 미소는 제가 그렇게 썼어요. 태양보다 우아하고 밝게 우리 내면을 밝혀준다. 알았죠? 미소. 여기 제가 그 미소에 대해서도 그 책에 나오는 것을 하나 발시를 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소는 당신을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며 당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답게 만든다. 또 당신의 희열, 친절 등을 상대방에 전달해서 그까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미소 짓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보고 미소를 연습해 보자.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습해 보면 미소 근육과 신경이 부드러워지면서 언제나 미소 짓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천진한 미소는 천사, 부모의 자유로운 미소는 온정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 마이클은 미소야말로 사람을 매료시키는 최고의 뭐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다 이렇게 했어요. 최고의 무기다. 이 친절 이런 부분들 이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서로 격려하라. 세 번째
서로 친절하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친절, 즉 대하는 태도가 정답고 고분고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 자,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서로 먼저 존중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1에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자, 시편도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자, 여기 시편 저자는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해서 내가 살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히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4절에 보면 친절에 대한 아름다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이 많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도시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데 한 처녀가 그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름이 누군지 아지요? 누구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 늙은 종이 청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홀의 도시에 갔을 때 친절을 베푸는 처녀를 만난다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겠다. 진짜 와가지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신부감이나 신랑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기적이면은 참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니, 여자도 이기적이고 남자도 이기적이라면 곧 뭐 결혼 생활 뻔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바로 여기 리브가가 친절을 베푸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진짜 하나님 말씀한 자기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모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잠언 31장 26절,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은 친절한 여인이라 이거예요. 우리 형제들 영적으로 눈이 떠집니까? 친절한 신부, 친절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매들 영적으로 눈이 뜨십니까? 친절한 형제가 누구냐 이거예요. 결혼을 자기 이기적으로 결혼하려고 그런 사람은 하면은 불행하지요. 왜? 자기만 자기에게 잘해줄 것만 기다리잖아요. 그건 좋은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결혼의 실패는 뭐냐? 이기적인 것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는 거기 가서 남자로부터 더 많은 그 성경을 받아서 이렇게 평안하고 또 자기가 즐기면서 사는, 아니죠. 둘 다가 서로 아름다운 친절을 베풀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자녀들도 아름답고, 우리가 이웃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보면 뻔해요. 가정생활도 친척과의 관계도 교회 생활도 원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부담을 갖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친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에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친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적할 법이 없는 것, 대적할 법이 없는 것.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가 사실 이 부드러움 친절이거든요. 이 친절은 성령의 열매고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항상 이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친절은 사람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무딘 경우가 없어요. 그래, 그건 친절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디고 깡인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은 상대방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오늘 이 친절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서 좀 흔들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한 점을 흔들어 주지 않아요? 사랑은 무디지 않습니다. 친절은. 맞습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뭘 원하시는가? 친절은 자기가 살피는 거예요. 그게 무뎌지면 거긴 친절이 없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그래서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이 부드러운 미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첫째, 성도의 참 좋은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도의 교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제에는 서로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격려가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어떤 면에 이렇게 뛰어나게 하는 거. 아니, 제가 보세요. 아직도 그 커피 따주는 거나 식사당권 하는 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저는 뭐 설교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마 보시고 아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교제, 격려에 대해서. 세 번째, 교제는 친절이 있다는 겁니다. 친절. 그래서 친절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채워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친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요. 아셨습니까?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친절해야 되고 또 부모에게도 친절해야 되고, 이런 건 아마 자기 희생과에 좀 더 많은, 무디거나 게으르거나 무감각한 사람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무디고 무감각하고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하고 향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배워가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언제까지? 사실 이 땅 떠나는 동안에 계속해야 돼요. 그러나 후퇴해서는 안 되고 전진은 어쨌든 계속해 가야 됩니다. 전보다 더 사랑, 전보다 더 좋은 교제의 격려, 전보다 더 좋은 교제의 친절. 그랬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일들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됐을 때에 사실 한쪽만 또 너무 희생이 강조됐을 때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참 좋은 교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주님이 주신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친절하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또 새로운 사람에게 왔을 때에 참 좋은 교제를 하는 교회다. 주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겠다. 나도 여기서 함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또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